거짓말하면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는데 박원 전사님께서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그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이면 저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혹시 저를 모른다 그러면 그 열심히 안 다닌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들도 2016년에 12월에 그때 고3부 섬기다가 마지막 설교하고 타부서를 이제 계속해서 이동해서 설교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브레이크트루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정면 돌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시와 그리고 수능과 이 수험생의 고3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굉장히 오랜만이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저희 중등부보다 더 그러네. 제 역할이겠죠. 여러분들의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어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시 면접을 다녀온 친구들이 꽤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제 뭐 제가 여기서도 기도해준 친구도 있고 오늘도 그 설교 끝나고 아까 고3부 친구들 2명이랑 잠깐 이제 5층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굉장히 좌절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남자 친구들인데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12년의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달려왔는데 문제는 한 번의 시험으로 또는 한 번의 어떤 그 내신으로 수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우가 당락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 이야기를 8시와 다르게 먼저 하는 이유는 10시에 설교 들었던 친구, 8시에 설교 들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체성이 사실은 너무 많이 이제 흔들렸습니다. 시험을 못 봐가지고. 수능. 본인의 평소 성적보다 훨씬 더 못 봤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미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의 수능 성적과 숫자와 등급과는 별개로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느낌이다. 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거는 느낌이다. 사실이 아니다. 숫자와 등급과 그런 것들로 세상에서 너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손을 붙잡고 아까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제가 지금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5층에서. 네,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마 입시와 성적과 수능과 등급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 나 힘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긴장을 풀고 이제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얼굴을 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고3은 얼굴을 잘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이미 굉장히 어둡습니다. 심지어 저를 아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둡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주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출애굽기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봤더니 정체성이 흔들리는 한 남자가 거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남자는요, 지금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냐면 모세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삶이에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있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겠죠. 근데 그 이튿날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중재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모세의 말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모세가 중재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살인한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들어간 걸 알고 모세가 결국에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 도망을 쳤습니다.
이미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겠죠. 왜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장에 봤더니 르우엘의 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모세가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이 르우엘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구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히브리 사람. 근데 한 애굽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역설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모세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모세를 보고 왜 애굽 사람이라고 르우엘의 딸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옷을 입었어요. 역설입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세는 영락없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가 지금 굉장히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장 2절에 봤더니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우리처럼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시간과 삶의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떨기나무를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은 오늘 진짜 심심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심하신 친구들 있다가 네이버에다가 떨기나무 검색하시기 바래요. 그렇죠? 떨기나무 아셨죠? 검색해 보면 이 떨기나무는요 굉장히 그 메말라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 그 막 잎사귀도 없고 막 그 완전 메말라 있는 막 메말라 있는 앙상한 가지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왜 임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가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여러분 불은 죽이는 성질입니다. 불은 태우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면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죽이는 불이 아닙니다.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생명의 불이에요. 왜? 불은 누군가를 태워야 합니다. 어떤 물질을 태워야만 자신이 불로서 계속 타오르면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이죠. 근데 이 불이 지금 스스로 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은 생명이 있는 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야 이전까지는 너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왔지.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떨기나무처럼 앙상하고 메말라 있지 않느냐?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전혀 볼품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야 이것이다. 이전까지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런 뒷 배경을 가지고 백을 가지고 서포트를 가지고 너가 살아왔었더라면 이제는 너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너의 삶 가운데 붙었을 때 그 불이 너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할 때 너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 중등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중학생 아이들조차도 자신을 태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랑 만나기가 엄청 힘듭니다. 전화 진짜 안 받아요. 열받습니다. 이 녀석들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면 전화 절대 안 받아요. 카톡 보내면 안 봐요. 근데 인스타 DM 보내면 답장 바로 옵니다. 희한한 녀석들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세상의 그 숫자와 등급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지쳐서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요. 여러분도 지금 그 시절을 그 시기를 거쳐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언제까지? 평생. 이 시험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양초처럼 너희들을 태우지 말고 너희들을 태워서 너희들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의 생명의 불이 너희들에게 붙어서 나의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고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창세기 32장 28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32장 28절에 하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씨름을 하고 나서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개역 한글에 보면 환도뼈라고 나오고 개역 개정판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나옵니다. 엉덩이 뼈가 그러니까 위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뼈가 어긋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걸을 것 같아요? 뼈가 어긋난 사람이 이렇게 걷겠죠. 저희 아버지가 장인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15cm가 왼쪽이 짧으세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15cm가 짧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이시는 것을 평생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리를 쩔뚝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설입니다. 야곱은 이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러면서 주셨는데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라, 이기다, 싸우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한 거냐면 야곱이 스라, 이겼다, 싸웠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 아이고 여기도 중등부처럼 열심히 잘 수밖에 없는 정말 피곤한 영혼들이 있군요. 보통은 저희 중등부 제가 내려가서 이제 그 앞에서 설교하거든요. 충격적이죠. 네, 고3들은 제가 차마 지금 저도 약간 대면대면한 상태라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은 알지만 문화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있을게요. 여기서.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아시죠? 사무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뜻이에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판단하다, 듣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엘, 하나님을 주어로 가져가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다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을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한 저명한 히브리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문화에서 문화에서 동사의 주어로 써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뜻이 바뀝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아,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엉덩이 뼈가 위골돼가지고 지금 너가 쩔뚝거리면서 누가 봐도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전까지는 자신의 기민한 머리와 재치를 가지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얻어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성경 인물을 가지고 축복할 때 다니엘처럼 되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믿음과 삶이 일치된 다니엘. 그리고 모세처럼 되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근데 우리가 야곱처럼 되라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닮아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고 경쟁 사회에서 똑같이 남을 짓밟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쟁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서 본인이 원했던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씨름에서 졌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돼서 쩔뚝이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뜻입니까? 야곱아, 이제까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너가 살아왔었더라면, 너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너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왔고 쟁취해서 살아왔었더라면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 아니냐.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인생이 이제는 너의 이름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12년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지만 지금 현실의 문 앞에서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저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저희 아들이 얼굴만 하얗게 하옵소서. 저희 아들 얼굴이 하얗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별명이 쪼꼬유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흰우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에게 저와 같은 수땡이 눈썹을 허락하셨지만 저는 매운맛이지만 그 녀석은 약한 맛입니다. 덜 매운 맛입니다. 순한 맛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요, 저를 집에 가면은 이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막 저를 넘어뜨리고 막. 제가 집에 가면요, 그 여러분 아시죠? X집 이거 당하는 거 아시죠?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저희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똥이 왔다라고 소리를 쳐요. 제가 똥이래요. 저희 아들은 저를 똥이라고 부릅니다. 와, 똥 왔다 이러고 신나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막 찌르고 막 발로 차고 막 저를 넘어뜨리고 제 위에 딸이 7살이거든요. 딸이 7살이고 아들이 5살, 둘이 같이 여기 등에 올라가요. 저보고 자, 전진하라 전진하라. 저희 집에 가면 하는 놀이. 오늘 집에 가면 저녁에 이거 해야 돼요. 퇴근하고. 퇴근이 아니지, 사역이 끝나고 가면. 저희 월요일 일상은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평일날 저녁은 저는 말이 돼서 전진하라면 갑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도 둘이 타고 가다가 이현이가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타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쾅 해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도 저를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장 그것을 인정하고 엄마 아빠를 찾을 때가 언제냐? 잘 때. 인정합니다. 어떻게? 아내랑 아이들 둘을 재우고 저희가 이제 거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는 씻으러 가고 저 혼자 컴퓨터로 이제 사역과 관련된 작업들을 밤에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재울 때 방을 문을 요만큼 열어놓거든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저희 찾을까 봐.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잘못 들은 줄 알고 무슨 소리야? 저희 아들이 자다가 깼는데 침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거든요. 저희 아들이 여기 있으면 저희 아들이 저와 아내를 이상가족으로 만드는데요. 저희 아들이 딱 자면은 제가 여기 있고 아내가 여기서 자요. 그리고 은우는 침대가 따로 있어요. 다 같이 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침대 끝에 항상 있다가 이현이가 발로 차면 침대에서 많이 떨어져요. 근데 얘가 딱 자다가 아빠 쪽으로 다리를 휙 돌리고 엄마 쪽으로 엄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는데 딱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 다음이 더 웃겨요. 거기 누구 없어요? 누가 저 좀 안아주세요. 누가 저 안아줄 사람 없어요? 애가 이러는 거야. 5살째.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빠가 진짜 못된 게요. 그럼 그 아이를 빨리 달래러 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내한테 갔어요.
화장실 안에 세수하고 똑똑 두드려서 왜? 그래서 일로 와봐 진짜 웃긴 거 있어 하고 방울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어떻게 하면 거기 누구 없어요? 누가 저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실 분 없어요. 애가 이러고 있는 거 5살짜리가 얼마나 웃겨. 그래가지고 그거 딱 보고서 아내가 그 아이를 딱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편안하게 자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살아온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면 돼. 아무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지. 여러분 유아부 다닐 때 하얀 마음 까만 마음 남전사의 마음 여러분 그때는 막 아멘 막 이러다가 소년부에서도 막 샬롬 임영 목사님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샬롬 하던 아이들이 중등부 딱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1, 2,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진짜 막 설교하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3개월 지나잖아요. 대답 안 합니다. 똑같아져요.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설교 듣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청소년스러워지다가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다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친구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기고 내가 싸우고 나 자신을 태우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시절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죠. 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저도 제 힘과 능력으로 쌓아올렸던 성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희 가정을 만지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무너뜨리시는데요. 제가 저의 힘과 능력으로 아내는 아내의 힘과 능력으로 쌓아올렸던 성벽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울타리들이 우리 가정에서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둘씩 모든 것들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진짜 저희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의 삶이 이런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 인간적인 성벽을 저희가 쌓아올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쌓아올린 나의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안 남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 남, 북, 사방팔방이 다 뚫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계가 사라졌어요. 그게 브레이크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벽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시간이 지금 한계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왜요? 나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쌓아올렸던 성벽들이 무너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벽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입시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대학을 잘 못 갈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야곱이 분이엘에서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야곱이 씨름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남자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처럼 성취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시간들을 겪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쌓아올린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약해짐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려,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와 보화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의 그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이거 하나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내가 이기고,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고,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 삶을 다스리니 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로 인함이 아닌 이 부분 같이 온 땅의 주인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괜찮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는 친구들, 제가 그 친구들을 오늘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는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경험하고 싶은 친구들, 마음에 동할 때만 일어나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행하신 일로 나의, 자,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인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할렐루야. 미안해 주가 행하신 일로 오직 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는 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안개와 같지만 주님은 이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고3이라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나로 인함이 아닌, 인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할렐루야. 나로 인함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제는 그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벽을 쌓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을 쌓아주시는 인생이 되는 고3 수험생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우리 학생들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남은 입시와 수험생 기간을 잘 버티고 살아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